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7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일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이 누구냐 하면은 창세기 37장에 가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들이 12명인데 다른 아들들은 그렇게 예쁜 옷을 입히지 않았는데 유난히 요셉만 채색옷을 입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색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그만큼 요셉을 많이 사랑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채색옷이라는 것이 자기의 신분을 말하기도 합니다. 신분이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채색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자기의 신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색깔옷을 입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옛날에 왕들이 그 빨간 옷을 입었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색깔옷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신분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을 다른 형들보다 위에 이미 놓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찌되었든 채색옷을 입혔어요. 그런데 야곱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불러서서 저라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냥 꿈을 꾼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꿈을 꾸잖아요. 우리도 꿈을 꾸는데 요셉도 지금 꿈을 꾸고서 이거를 지금 형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저라도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지가 남들보다 한참 어린 것이 아버지가 저를 사랑한다고 우리가 저한테 절을 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어찌되었던 형들이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 해와 달과 11별이 절한다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까지
자기 그리고 형들까지 다 자기한테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형들이 절을 했었는데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까지 자기한테 절을 한다고 이렇게 꿈을 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꿈을 꾸니까 형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죠.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이 요셉을 미워하는데 아버지가 형들이 나가가지고 들판에서 양을 치니까 가서 보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들을 찾아서 갔어요. 근데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두면 무엇이 유익할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형들이 요셉이 오니까 구덩이를 파가지고 구덩이에다 밀어 넣었어요. 그래갖고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물이 없으니까 그 속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그냥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두면 무엇이 유익할까?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서 그냥 죽으면 자기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팝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한테 은 20에 팔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돈을 받고 요셉이 입었던 옷을 찢어가지고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갖고 가서 보십시오. 이게 요셉의 옷이 맞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내 아들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채색 옷을 입고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 갑자기 애국으로 팔려가게 됐어요. 근데 그 팔려갔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되냐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거예요. 보디발이 군대 장관이었어요. 바로의 왕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 집에 팔려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데 함께 함으로 인해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그의 주인 집까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만 형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거하는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까지 형통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너무 일을 잘하고 잘생기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자기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주인이 나한테 금한 거는 당신밖에 없다. 아내를 금한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이 집의 모든 것을 다 나한테 줬는데 나한테 금한 거는 당신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범할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옷을 딱 잡았는데 옷을 벗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괘씸하잖아요. 자기가 유혹을 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괘씸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소리 질러가지고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보디발이 지하 감옥에 가두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는 그냥 도망간 것 뿐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끝까지 지켜주려고 했던 건데 자기를 지하 감옥에 가뒀으니까 억울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옛날에 종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보디발이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그 말을 듣고 요셉을 그 자리에서 죽여도 누구 하나 말할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지하 감옥에 가둡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보디발은 알고 있었어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체면을 세워주지는 않을 수는 없으니까 요셉을 지하 감옥에 가둬서 그를 살립니다. 어찌되었든 요셉은 지하 감옥에 갇혔고 그곳에서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더라. 지하 감옥인데 거기에는 왕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꿈꾸는 사람 2명이 옵니다. 왕에게 죄를 지은 사람 2명이 저기 잡혀갖고 오는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오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몽을 해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나를 이곳에서 꺼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잘못한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기 산 것도 저기 한데
요셉까지 살려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겠죠.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라고 하면 애국 왕의 이름이 바로라고 하는데 원래는 바로라는 뜻이 큰 집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큰 집에 거하는 사람 그래갖고 왕이라고 하는데 이제 바로가 애굽의 왕을 통칭한다라고 하는데 원래의 뜻은 큰 집입니다. 어찌되었던 그 바로가 꿈을 꿔요 또. 그러니까 계속해서 꿈을 꾸고 꿈하고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는. 어찌되었던 바로가 꿈을 꿔가지고 7 이삭이 나오고 7 암소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충실한 게 있고 파리한 게 있고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것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이것을 맡아서 해결해 줄 사람이 당신밖에 없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요셉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41장에 가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찌되었던 그렇게 해가지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총리가 돼가지고 7년 8년 동안 열심히 거두어 드립니다. 그렇죠? 곡식을 거두어가지고 창고에 곳곳에 쌓아 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흉년이 시작이 됐어요. 흉년이 시작이 되니까 2년 동안 흉년이 되니까 야곱도 그 집안 식구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에 먹을 것이 있다 그래서 자식들을 보내서 그곳에 와가지고 곡식을 구해갖고 가다가 도둑질한 것처럼 그 자루에다 넣어 놓습니다. 이 얘기를 다 하긴 너무 길고 어찌됐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끌려와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44장에서 첫 번째는 이제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곡식을 구하라는데 베냐민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친동생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베냐민 자루에다가 자기의 은잔을 감춰가지고 이것을 가져간 사람, 도둑질한 사람은 여기에서 못 간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계속해서 이 형제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팔았잖아. 그런데 내 동생도 여기에다가 갇히게 됐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나오는 걸 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라 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베냐민을 놓고 가라고 하니까 이 베냐민은 아버지하고 한 몸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을 놓고 가면 내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 베냐민을 보내고 나를 대신해서 이곳에 종으로 삼으십시오라고 유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울죠. 이제 울면서 시작을 합니다. 우는데 그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꾸고 형들이 자기를 팔았잖아요. 구덩이에다 가뒀다가 은 20에 팔았잖아요. 그래갖고 형이 자기가 이곳에 와가지고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살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살았는데 이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 내 생명이 아니라 요셉의 생명을 구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그리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의 친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그 정치를 하는데 옆에서 제사장으로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걸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정치적 조언을 하면서 온 집의 주로 삼고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신 것이 무엇 때문이다? 당신들을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이곳에 먼저 보내고 나를 이곳에서 이렇게 세워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동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까지 겪었던 2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 2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데 지금 이 자리에서 형들을 만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22년 전에 내가 당신들이 나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내가 여기 와서 종살이를 하고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내가 지금 꿈을 해몽을 해가지고 바로의 옆에 서 있는 것은 나를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7년 동안 흉년이 들었고 7년 동안 흉년이 드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가족, 야곱의 가족, 지금 내려온 사람이 70명이라고 하는데 이 70명이 애굽 땅으로 내려오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7년이라는 풍년도 만들었고 7년이라는 흉년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요셉을 이미 이곳에 미리 보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계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잘나고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도 있고 우리보다 보잘것없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그런데 요셉이 특별한 사람이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특별하지 않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에 그들을 애굽 땅에 불렀고 그들이 그곳에서 번성하게끔 하셨다라고 요셉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돌아서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가 분명히 이곳에서 출애굽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서 나가게 할 때 내 유고를 꼭 가지고 나가십시오 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장황하게 했잖아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 저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던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신학교에 다니며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들에게도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구약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구약 성경 어디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무리 성경을 뒤져도 그 내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없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기록된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계속 묵상을 하면서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진 않을까. 계속해서 그 질문을 던졌어요.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이 땅을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나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를 죽었다가 부활한 걸로 말하고 있진 않을까라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신학자가 그 말을 했습니다. 현대성서 주석에서 창세기에 주석서가 있어요. 야곱이 요셉에 관하여 들은 소식은
신약에 있는 부활신앙의 기본 틀이 된다.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모티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살았던, 결국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살다가 에스라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가 그 땅에서 있던 백성들이 자기한테 왔는데 정말 먹을 것 없고 성벽은 다 무너졌고 이렇게 됐다는 걸 듣고 애통해 할 때,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자기가 숨 막힌 관원장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곳에서 한 사람을 세워서, 요셉 한 사람을 세운 것처럼 느헤미야를 세워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해서 그들이 귀환, 돌아옵니다.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의 모티브가 지금 요셉 이야기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같이 연결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는 에스라 느헤미야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같이 말하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까 유다라고 했잖아요. 유다가 나서서, 그 유다가 말했던 것은 유다 지파가 맨 마지막에 그들을 다시 귀환한 사람들을 돌아오게끔 받아들이는, 그 마지막까지 지켰던 유다 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중심에 대해서 거기에서 요셉에게 말하는 일을 맡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록된 이름조차도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전부 다 기록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유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말을 한 건 나중에 유다 지파가 이렇게 포로들이 귀환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을 거고 중심 역할을 했겠구나라는 것이 이미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좀 더 깊게 보는 눈이 우리 모두에게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 계획으로는 셈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분명히 채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었고 왕족이었고 귀족이었던 사람들이 끌려갔을 때 그곳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새롭게 도전하고 그 땅을 애통해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나라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해하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귀가 열려서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계획하시는 일이 지금 당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떠한 것도 우리 계획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